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라산 정상에 천사가 나타났다. 한라산 정상에 천사가 나타났다.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8일 한라산 백록담 근처에서 촬영된 사진 속 모습이 마치 무지개 안에서 천사 닮은 형상이 걸어 나오는 것처럼 보여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정상 백록담 분화구 위에 나타난 원형의 무지개 속에 천사가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고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원형 무지개 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천사가 아니라 사진 찍는 촬영자 자신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일명 브로켄 현상이라고 합니다. 브로켄 현상은 사물 뒤에서 비치는 태양광이 앞에서 비추는 태양이 비추는 그림자가 구름이나 안개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독일 하르츠 산맥 꼭대기에 있는 브로켄 산에 오른 등반가들이 처음 관측해서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형체가 마치 요괴 같다고 해서 브로켄의 요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1141m로 매우 높지는 않지만 안개가 자주 끼는 이곳에서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 그리고 그 현상이 마치 요괴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과거 독일에서는 이 현상으로 인해 매년 4월 마지막 날 밤에 이곳에서 마녀들이 잔치를 벌인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자기 그림자가 구름이나 안개에 반사되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놀라 실족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문수보살의 현신이라고 봐서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이번에는 천사로 보아주니 다행스럽지요. 근데 그것을 천사로 보든 요괴로 보든 보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신비가 벗겨지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신비롭게 여기고 나아가
신앙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미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천사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앙 대상일 수는 없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텔레비전의 한 프로그램을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 가수가 부르느냐 AI가 부르느냐는 것을 가리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출연 가수조차 AI가 만든 자기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부르지 않는 노래를 자기 목소리로 들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미 몇 해 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이라는데 아닌 것이 뉴스로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목소리로 설교하는데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 분명히 제 목소리로 돈 좀 빌려달라는데 아닐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로 돈 빌려달라고 전화해도 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연진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가수가 진짜 부르는 노래를 AI가 만든 목소리라고 하기도 하고, AI가 부르는 노래를 가수가 부른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대부분 출연자가 진짜 가수와 AI가 부르는 것을 구별했습니다. 진짜 가수에게 진심으로 집중하면 진짜 가수를 거의 구별할 수 있다고 한 출연자는 말합니다. 세상은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고, 아니 믿지 말라고 계속해서 속삭이는 듯합니다. 우리는 가짜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단순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신비를 다 벗겨내고도 남는 신앙, 그것은 십자가를 지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를 지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2차 전도 여행에 나선 바울은 아시아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로 서쪽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빌립보에 이르러 그곳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였지요.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들은 감옥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어느 날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었습니다.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 날을 두고 그렇게 함으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귀신이 나갔고 그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공격하는데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합니다.
명령받은 부하들이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방에 갇히고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전도하면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적은 빌립보에서 그들의 이익이 사라진 것에 화난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폭행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유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큰 죄인으로 몰아가는 터에 변명도 제대로 못하고 몰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참으로 억울할 법한데 감옥에 갇힌 사도들은 한밤중이 되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소리를 다른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듣다는 말은 골똘하게 듣는 것을 가리킵니다. 거기에는 이미 많은 다른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밖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난 것을 알았습니다. 두 죄수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아 엉망이 되어 감옥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라한 몰골로 그 감옥 안에서도 착고에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몸을 추스르더니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합니다. 다른 죄수들은 의아했습니다. 매맞고 신음하던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찬송한다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겪는 사람이 자신이 믿는 신을 원망하거나 도움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불렀고 다른 죄수들은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 찬송 소리를, 기도 소리를 들은 다른 죄수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 말씀은 한 사람 간수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들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믿지 않게 되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몇 가지 단서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던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터전이 흔들렸습니다. 곤문들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의 수갑과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들은 기적의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때 간수가 잠에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달아난 줄 알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 모두 그대로 있어. 바울과 실라는 물론이고 수갑과 착고가 풀린 다른 죄수들도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으로 지진이 일어나 자신들의 수갑과 착고가 풀렸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그 기회에 도망을 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던 그들은 지진이라는 자연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본 듯합니다. 그들은 자기 살겠다고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그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들려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못 듣게 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미션 스쿨에서도 예배를 권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믿는 사람들의 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강요로 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리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책임은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도와 찬송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와 찬송을 듣게 하고 사랑을 실천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무엇이 전하여졌습니까?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여 그것을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는 동안 간수는 잠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태평한 사람인 듯합니다. 채안관 명령으로 바울과 실라를 가두고 그들에게 수갑과 착고를 채웠으니 전혀 도망치지 못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을 대수롭지 않은 자장가로 여겨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진 난 것까지 느끼지 못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깜짝 놀라 잠이 깬 그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죄수들이 도망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키던 죄수가 도망치면 간수가 책임지는 것이 당시 로마법이었습니다. 자신의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책임감 강한 사람이긴 했지만 섣불렀습니다. 그는 바울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는 무서워 떨며 바울 앞에 엎드렸습니다. 지진에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를 묶었던 것이 풀린 것도 놀라웠습니다. 이런 틈에 죄수가 하나도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데 도망치지 않은 것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사를 초월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죄수가 도망쳤다고 생각하고 죽으려던 자신이 오히려 초라해졌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바울에게 인생의 해답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여기서 구원한다는 말은 위험과 파괴로부터 구출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고 절망에서 희망을 얻는 것입니다. 죄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의 질문은 영적인 뜻을 물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서 답답해하는 한 인간의 고통스러운 몸부림의 말이었습니다. 자기 모순을 깨닫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고 탄식했던 바울의 말과도 같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일로 두려워 부르짖는 간수에게 들려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절망하는 간수에게 바울은 희망의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간수에게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였습니다. 주 예수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라는 질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왜 예수님을 전하는지, 매를 맞고서도 왜 찬송을 하는지,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왜 도망치지 않았는지를 주 예수의 이름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수가 물은 구원과 바울이 말한 구원은 같은 단어이지만 전혀 다른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구원을 요구했지만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는 영원한 생명 얻음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관한 내용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와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 그리고 빌립보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의 세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수레 위에서조차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이 다가가 예수님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에 입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지시로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보에서 사업하던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일행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러 있게 하였습니다.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관리나 백부장 고넬료 그리고 빌립보의 루디아 글자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빌립과 베드로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곳에서 말씀을 듣고 세례 받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세례는 단지 물을 그 머리에 끼얹는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살았음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종교인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여전히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듣게 하고 사랑을 실천할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음에서 살게 하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드린다라고 말하고 교회를 위해서 어울려서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며 영원히 산다는 믿음이 없다면 여전히 종교인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 얻은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찬송을 듣게 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예수님을 믿게 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지진으로 웅문이 열렸는데 죄수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온 가족과 더불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각각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으며 기뻐하였습니다. 이때 여기서 크게 기뻐하다는 말은 본래
기뻐 날뛰다는 말입니다. 미친 듯이 기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내시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같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넘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이런 기쁨과 감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해야 하고 기쁨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리고라는 마을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관장이었고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한번 보려고 했지만 키가 작아 다른 사람들에게 가려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이 지나갈 만한 골목에 뽕나무 위에 올라갔지요. 그곳으로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오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것은 정말 착한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 삭개오는 구원받은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그는 일어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돈을 갚는 것으로 기쁨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모으기 위해서 힘썼던 그것을 풀어 나누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기도와 찬송을 듣게 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전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고, 아니 믿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우리 역시 가짜 신앙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에티오피아 관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왔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였다는 것에서 멈추지도 말아야 합니다.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기 집을 내주었다는 것을 자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구제하고 하나님을 섬겨 봉사한다는데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종교인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심각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하고 구제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단순하게 해야 합니다. 신비를 다 벗겨내고도 남는 신앙,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 기쁨, 그래서 죽는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찬송할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는데, 성경을 읽는 데는데 예수님을 모를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데 예수님을 모를 수 있고, 하나님을 섬겨 일한다는데 예수님을 모를 수 있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나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래서 하늘의 기쁨과 감격과 능력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 이 기쁨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